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늘 겸손하며 주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작은 사람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참 무시무시하게 말씀했습니다. 연자 맷돌은 말이나 노새가 돌리는 아주 큰 맷돌을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절대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상처 입기 쉬운 작은 자들, 작은 자라고 하면 아이들일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잘 돌봐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 입지 않고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근데 누구나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 믿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도 더 크게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는 별것도 아닌 일인데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나 아이들은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분들이 그 신앙의 눈높이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좀 맞추어서 배려하는 그런 신앙의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이 자라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좀 다툼이 생겨서 서로 갈라져서 약간 분쟁이 일어났다고 치면 오래 믿은 사람들이야 그래도 교회를 다니겠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처음 믿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신앙을 아주 버리고 등 돌려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등 돌리게 한다면 그건 어떤 죄보다도 씻을 수 없는 무서운 죄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그런 걸 떠나서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고 초신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떠나버린다면 누가 그 영혼들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초신자들을 위해서는 2배, 3배 배려를 해야 되고 또 교회에 즐겁게 나오는 교회학교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2배, 3배 더 좀 불편해도 그들을 배려해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누구나 실수를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7절을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 교회에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예수님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에게 더 조심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나는 그런 실수하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말도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겠구나. 그런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내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내 잘못된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하고 상처를 받는다면 화가 있도다. 우리는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뭐 어때? 어떤 게 아니고 일반 성도들보다 10배는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실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은 남들보다 몇 배로 더 조심해야 됩니다. 실수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남을 실족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연약한데 어떡하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실족하는 일이 있으면 화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이끌어가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권위를 찾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복음의 능력이 없어집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의 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교회의 복음이 사라지면 교회는 있으나 마나, 아니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사라질 때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다치고 실족하게 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의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조심하고 근신해야 된다는 것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인 이상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자기도 모르게 욕심 부리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런 죄악된 것을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생각, 욕심이 날 때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욕심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고 손발을 잘라버릴 각오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죄가 나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눈을 빼버리는 각오를 하더라도 악한 것을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천사들. 이 말씀 때문에 중세시대 가톨릭에서는 수호천사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다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천국에 가보질 않았으니 아니다 하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천사들이, 나를 지키는 천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그런 표현을 하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지켜주신다, 그냥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누군가가 나를 보고 시험에 들거나 실족한다면 그건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더욱 배려해야 합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서로 세워주고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여, 나를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상대방의 형편을 살피고 그런 보람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겸손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더 조심하며 근신하며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이들이 힘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마음을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안에 역사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